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시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되게 바르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장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마주하는 상황에서 지혜를 구해야 될 출처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라고 할 때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성경에서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감각 또는 느낌을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기능을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상황상을 어떻게 쉽게 넘어가고 모면하고 그걸 이야기하는가 할 때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죠. 성경 뭘 지혜라고 하는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존중하는 가운데 삶의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걸 지혜라고 하죠.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을 그렇게 해서 누구의 관점을 보냐? 당장 그걸로 어렵고 힘든 내 관점으로 또는 세상에서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내가 두려워할 하나님 계시고 내가 존중해야 될 하나님 계시는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1장 5절에서 지혜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혜죠. 야고보가 특별히 1장 5절에서 의도하는 지혜는요. 결국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지혜라고 일컫는 건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뭐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면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상황과 사건이 전개되어서 마주쳤을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돼.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지혜로운 이해가 아니다. 뭐가 지혜냐? 고난과 고통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빠져갈 수 있는 내 마음을 지켜서 그것을 기뻐할 것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게 그게 지혜다라는 거. 그러면 왜 어떻게 그걸 지혜로운 기뻐할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 지혜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그 시련이 그 고통이 너희로 믿음의 진정한 질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격인 인내를 만드는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치를 존중하기에 참고 버텨야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여기서 인내라고 그러죠.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얼마나 신앙이 구원이신 하나님을 진짜 구원으로 알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진짜 생명으로 알고 진실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것으로 있는데 왜냐하면 고난이 믿음을 연단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세 번째는요, 나아가서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인내가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기회고 그 시간이 과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지혜라고 그런 것. 그게 지혜니까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죠. 마주하는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빨리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선택하나요? 다른 리더를, 다른 인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따라왔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답을 찾아가자라고 선택해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담의 후의 반응이죠. 우리 쉽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면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신뢰해야 될, 내 삶에서 존중해야 될 가치 있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그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연해 설명합니다. 그는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한국 표현이 그렇게 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인색하거나 또는 수수께끼처럼 꼬아놓고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여서 그 가운데 마땅히 고백해야 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끝까지 온전하게 성취해가는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압니다라고 고백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의 사실 그렇게 해야지 사실 그 관점으로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에게 지혜를 구한다고 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첫 서론하는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헬라어에 이렇게 능통한 이런 정황들이 조금 보일 수 있는 게, 유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헬라어를 또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의탁하는 자에게 그가 보응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자세를 가진 게 그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믿음을 여기 자기가 의미하는 그 의도하는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서 그 다음에 가지고는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게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하는 것을 믿음의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반대, 쉽게 말해서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믿는 것,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야고보가 설명하는 믿음 또는 의심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야고보가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말고도 다른 의심하다라는 거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제 특별히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이야기된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는 어떤 누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망설이다, 확신이 없다, 흔들리다라는 그런 누앙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의심하다, 특별히 1장
6절에서 무려 그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죠. 앞에 이야기됐던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어떤 누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분리하다. 사전을 찾아봐도 사실 첫 번째 의미로 등장하는 게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사실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거든요. 야고보서 똑같은 야고보서에도 사실 분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된 게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그룹을 나누고 사람을 분리하는, 그래서 그럴 때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고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생각이죠. 근데 그것을 구별한다라고 할 때 똑같은, 여기서 1장 6절에서 의심하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거기서는 지금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사용되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이 분별할 것이, 분별하다, 여기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여서 뭐가 바른 참된 것이 그런 것인지 구별하고 분리해내는, 거짓에서부터 분리해내는, 그러니까 차별도 분리해내는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있죠. 여기 의심한, 이 1장 6절에 의심하다는 단어가 어떤 누앙스가 아니고 분리해내다라는, 이걸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야고보서 똑같이 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눠진 마음, 분리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두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더 본인이 의미하는 의심이 그런 의심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컨스타블 같은 학자는요, 1장 6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읽는 게 더 의미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지 말라. 나누어진 자세를 가진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번역하는 게 본래 단어 누앙스 훨씬 더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누어졌다라는 게 뭐냐, 분리가 되어졌다는 마음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리된, 이 대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 책망하셨던 모습과 그리고 그 신뢰를 이제 우리 하나 보는 건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었죠. 성전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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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 버렸고요, 나아가서 다른 도움 얻을 자리를 찾아, 그 나누어진 마음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로 우리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38장에 시드기야 왕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불러와서 예레미야 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다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죠. 적군에 둘러싸여가지고 18개월 공성전을 치르는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나님 항복하면 살 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항복하면 살 거라고 그러는데 19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니니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살 거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항복하고 나면 유다인들이, 같은 내 동포들이, 내 백성들이 항복한 나를 업신여기지 않겠느냐고, 유약한 왕으로, 무능력한 왕으로 업신여기지 않겠느냐고.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래야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마음이 나눠졌다라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른 걸 찾았다라고, 붙어 있어야 될 나에게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다른 걸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기야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사실 하나님 뜻이 묻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내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가가. 원래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라는 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좀 이따 더 살펴볼 텐데,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딱 달라붙어 있어서 사랑을,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되는 대상인데, 거기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은 참고할 정도만 여기는 게, 그게 나눠진 마음이고 분리된 거고, 그걸 야고보는 의심이라는 단어 아래서 사실 그걸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죠. 고난이,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였을 때 아픕니다. 6절에 표현한 파도가 들이치는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밀려드는 것처럼 아픈 상황이 발생하고 괴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소망을 도와야 되는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1장 8절에서 1장 6절에서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요.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고요. 하나님께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환경에 이리저리 치고 날려다니는 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국 붙어 있어야 자리에 못 붙어 있는 게,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 말하는 의심. 단순히 내적인 불확실성, 망설임, 이걸 지금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외부적인 요인, 이 핑계 저 핑계, 이게 나를 아프게 합니다, 저게 나를 아프게, 이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시드기가 사실은 보여준 게 그거죠. 순종하려고 했던 게, 예레미야 애시당초 자세가 순종하려고 붙었던 게, 확신까지 다시 설득을 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수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당신 그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결국 내렸던 결론은요, 너 그 이야기 나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결국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될, 붙어 있어야 될 대응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대표적인 상징이 뭐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의죠. 그래서 상징으로 뭘 주셔서 성막을 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거처를 너희 중에 두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성막만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죠.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방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요, 신명기 30장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정하고 그를 그렇게 의지하는, 그게 성막이 한가운데 있는 신앙인 거예요. 들러붙어야 돼, 있어야 될,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신앙이고요.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는 점. 원수였던 사람을, 죄로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멸시하였던 대상들을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기시기로, 그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여기시기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를 나의 영이 거한, 내가 함께하는 성전 삼았다라고. 성막, 구약에 주셨던 성막에 더 본질적으로 더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신약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뭐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믿는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를 향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걸어가는 걸음들 그런 거는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삐까뻔쩍한 건물을 만들고 그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름을 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좋겠지만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예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서 그래서 거는 그것을 살아내서 그 뜻을 이루신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관계 그 언약의 관계로 초청받아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의 말씀에 순종해 그걸 따라 걸어서 그에 붙어있는 자리에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를 의지하고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게 마땅히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드리는 그 걸음을 만들어낸 그게 붙어있는 신앙인데 그 자리를 저버리는 게 그게 의심이에요. 저는 마음에 불확실한 게 아니고 유혹이 있어서 그게 의심이라고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야고보가 오늘 단어 사용하는 단어 특별히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국 자기가 의도했던 거를 8절 표현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라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사실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그의 길이 견고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마주하는 사건과 이 고통을 어려움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뜻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데 정작 자세는 어때요? 이미 그 문제에 의해서 치우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면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면할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의심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길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게 그게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는 그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지금 의심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뭘 믿는 거냐고 하냐 아프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온전히 기뻐할 것을 여기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대요.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의지를 들여서 느껴지는 감각의 어려움의 고통에 내가 이걸 원망의 기회로 불편의 기회로 삼지 않겠노라라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게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그 이유는 이것이 이 기회가 이 어려움이 사실 내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내가 그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를 붙잡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인내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내 신앙이 온전한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것인 거예요. 진실한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그게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표현돼요. 거기서 분리되어진 것이 의심. 그래서 이 똑같은 정황을 이사야 2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뿌리가 내리는 게 단순히 마음만 뿌리를 내리는 게 결국 오늘 표현을 빌리면요. 실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뭘 해야 될지를. 마음만 완고하고 광파해서 그래 내가 버텨보지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완고하게 해가지고 내가 고집부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에게서 분리돼서 나가면 그게 의심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연약하게 하여서 그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뜨려보고 결국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의 걸음을 뿌리 내리고 결국 그거 따라서 걸음 가는 것. 그래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도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이 어려울 때도
오늘 시디기가 생긴 사람도 핑계가 될 것이고, 우리 마주하는 문제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겠을 때 그걸 휩쓸려 가면 거기서 휩쓸려서 붙어 있어야 될 것에 떨어지면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고, 그게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게 아닌 거고요. 여호와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붙어 있는 것. 아까 읽었던 인용했던 신명기 30장 말씀 빌면요,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렇게 그를 의지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는 거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걸 우리가 인용했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의 본을 따르는 자리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게 신앙이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의심이고, 고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사실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자세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드기야,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세는 순종할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게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다른 데서 이미 답을 찾고 있고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그렇게 설득을 하죠. 이게 생명이니까 여기에 순종하십시오 하는데 결국 그거 거절해버리는, 그게 결국 붙어야 될 자리에 붙어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결국 내 신앙이 진실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기회로 스스로를 방치해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것으로 여기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될 자리가. 그래서 사실 그거는 우리 매일 일상의 걸음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가야 되는 모습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알고 그것을 마음의 생각에 채워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보면서 보면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가지고, 야고보가 이 저변에 이해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는다는 것이 또 의심한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가르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건 그걸 의심이라고, 그걸 불신이라고, 가르치신 대로 배워가며 겸손하게 하나하나 익혀가며 믿고 있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구원이 어디에 있고 누가 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런 거는 고백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